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재직회석이 박승원 안수 집사님의 기도와 이후 재직회 회계이신 한기설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죄 지은 모습들을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은 아프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날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깨워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전 집분자 및 재직 수련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저희 재직들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고 또한 나태하여 주님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모시고 귀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해를 거울 삼아 올해는 과거에 못다한 일도 성실히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성기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직분의 영광을 알게 하셔 그 직분에 따른 책임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묻고 응답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올바른 재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시가 꾸밈이 없이 정직한 기도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회장 및 임원들을 중심으로 다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 발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희는 하나님의 총재기로서 충성되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환호 목사님께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의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에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수련을 통해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 집훈자 및 재직 수련회에 오신 우리 모든 집훈자, 재직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천 동부교회 위 목사님이시고 서울 장신대학교 견임 교수이시면서 디아코니아 연구소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김한호 목사님께서 디아코노스로서의 재직, 발음이 어렵네요. 디아코노스로서의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우리 춘천 동부교회의 장로님들이 또 오셨어요. 한번 우리 춘천 동부교회 장로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또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신다니까 또 장로님들이 함께 중보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수로 우리 김현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 무선 마이크 있나요? 무선 마이크. 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일로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조금 더 들어갈까요? 여기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김밥 먹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냥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김밥 먹고 바로 왔어요. 중화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요즘 뜨겁게 모이는, 찬양으로 뜨겁고 열심히 지금 새벽마다 기도했던 교회가 있다는데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기사분한테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 찾아보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밝대요.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새벽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요? 교만하긴 짝이 없으세요. 제가 영세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오기 전에 리서치를 했어요.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영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랬더니만 1969년에 세워졌고 금년이 53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한 분이 소천하셨고,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던 교회라고 인터넷에 쭉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또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이렇게 또 지역에다가 봉사한 게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를 했더니만 영세교회니까 저게 딱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작년 12월에는 산타 무슨 행사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60명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선한 일을 지난달에 하셨더라고요. 영세교회가 대단하구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현 담임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대단한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다는 거를. 우리 칭찬은 조그맣게 해야지요. 그죠? 또 목사님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 뜨는 교회, 뜨는 목사님이 있다는데 그 교회가 영세교회라.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사실 오늘 영세교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뜨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사실은요,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사람을요, 돈으로 평가했어요. 돈을 누가 많이 내냐? 땅 판 돈을 누가 갖고 왔냐? 얼마 냈대? 그럼 난 더 내야지. 사람이요, 교회 안에 와서 돈 때문에 비교당하는 것만큼 슬플 때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헌금에 따라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 아플 거예요. 근데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비교를 당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 덜한 사람하고 비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공부 많이 안 했다고 무시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저 사람이 가르친대? 그리고 쑥덕쑥덕했어요. 그런 데가 바로 어디냐면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갈등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이 저 동네 사람이래. 저 사람이 저쪽 서부 지역이래. 동부 지역이래.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숫자로 사람을 구분했어요. 야, 어제 모임에 3,000명 모였대. 야, 지난번에는 5,000명 모였대. 얼마나 모인데? 별로 없네. 뭐 그 정도는 뭐.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숫자입니다. 저 숫자 때문에 참 힘들어지고 비참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숫자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성적 숫자에 힘들고요. 우리가 평생을 숫자에 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영세교회는요, 너무 오늘 제가 딱 들어오면서요, 입구에서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환해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입구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1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성도분들이 환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성도는 부목사님하고 막 같이 막 즐겁게 저걸 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한국 땅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분 기도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이 충만했던 걸 느꼈어요. 아, 뭔가 있었구나, 이 교회. 이 대단한 교회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하게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4가지의 갈등을 갖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상처들이 보이지가 않고 교회가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건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뜨거웠고 그 갈등이 4가지가 있었지만 그 갈등이 보이지 않는 건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가는 교회는 그 갈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세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사람을 선출합니다. 사람을 선출하는데 그 사람을 헬라어로, 여기 오니까요, 여기 뭐 웬만한 사람 못 들어오겠어요. 여기 딱 보니까 히브리어가 딱 써 있고 옆에는 헬라어가 있고, 뭐 완전 난 대한민국 교회를 저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둘러싸여 있는 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세련되게 하려고 헬라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 사람에게 붙을 때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명사형으로 섬김. 그런데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 할 때는 디아코노스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종 하면은 둘로스, 이 헬라어의 노스가 되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재직들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기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와보니까요, 아이고, 여기가 한 가지 나쁜 게 하나 있어. 내가 얘기해 볼게. 뭐가 나쁜지. 기둥이 없네.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둥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시험 들면 피할 곳이 있어야지. 여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다 노출이야. 여러분, 교회를 질 때요, 큰 기둥을 몇 개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안 올 수 없고, 오면 어디 가서요? 그 기둥 뒤에 가 있어야지. 이 기둥이 없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디아코노스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발렌티어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자원봉사입니까? 디아코노스입니까? 말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대로 내가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목사님께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솔직하게. 시험 들어요. 여기 권사님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대화가 안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기둥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기분 좋으면 하지만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게 발렌티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고 기분 좋다고 하는 건 발렌티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선택이 없어요. 시험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저희 교회는 3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하면은 쫙 사람들이 쓰듯이 우리는 적어도 이런 기준을 하겠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기준하기 전에 저희 교회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자가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공예배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일단 공예배는 다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교회가 허락을 해준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거를 한 사람들로 항존직이 되게 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항존직이 설령 피택이 됐어도 저희는 면접을 할 때 이 3가지가 안 된 사람은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피택된 거는 인정하되 그 해에 임직받지 못하고 그걸 할 때까지 시간을 줍니다. 11조가 부족한 사람은 11조 할 수 있도록,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예배를 나오지 못한 사람은 나오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갖고 그분이 다음 임직받을 때에 또 면접을 합니다. 이제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에게 임직을 허락합니다. 이건 교회가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원칙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틀린 말을 할 수 없겠죠. 개수위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개수위원이 뭔지 알죠? 헌금 재정 개수위원. 근데 이분이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이건 항존직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인데, 그럴 때 저희는 그분을 안 시킵니다. 그분을 추천을 했어도 이 당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11조 헌금을 어떻게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계수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한 번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부교회를, 저희 교회를 2011년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20년을 해외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있는데 첫 번에 어떤 장로님이, 재정부 장로님이 저에게 종이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대요. 목사님, 이번 주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려면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그날 11조 감사 모든 헌금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돌아가는 살림을 모르고 어떻게 목사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재정이 어떻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고 살아가는 게 어떻고 11조는 그 가정의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이 간절함을 알고 목회자가 더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교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땐 이 사람도 오케이, 어떤 땐 이 사람도 오케이, 그러다 보면 교회가 체계가 안 됩니다. 저는 영세교회에 오늘 왔다가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재직해 오늘 강사로 와서 저희 교회 사례를 소개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원칙을 갖고 헌금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집사님, 헌금 생활을 반듯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또한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교회는 너무들 고마워합니다.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니까 잊지 않고 해주는 거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독일 교회를 10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헌금을 월급에서 아예 텍스로,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월급에서 아예 세금 10%가 모자란 8%를 떼어가는데 그때 떼어가니까요,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헌신이 사라집니다. 그냥 자동으로 떼어가니까 내가 헌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오면 빈 봉투에다가 가로 열고 온라인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제목, 기도 제목을 써서 빈 봉투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다 보면 여러분은 헌금 생활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헌금을 잊어버린다는 건 열정과 헌신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종교세를 내다 보니까요, 교회에 오면 내는 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받는 거를 익숙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강사가 옵니다. 그러면 강사를 모시러 가는데 교회 엘더 그룹, 리더 그룹이 기름값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름을 썼으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강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내가 냈으니까 그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청구서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독일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하고 너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분명한 원칙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초대교회는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사람을 뽑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지금 무엇 하는데 사람을 뽑냐면 떡을 나누는 일을 뽑는데 저 원칙을 세운 겁니다. 떡을 나누는 건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원칙은 조금 있다 하고,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여긴 겁니다. 떡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필요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일이나 성도의 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높고 낮은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고, 떡을 나눠주고 돈을 계수하는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등한 관점을 갖고 시작한 게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정신입니다. 여러분, 영세교회는 이러한 정신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 저는 이거를 지혜는 전문성, 성령은 고백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성은 각 분야의 자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전문가, 어떤 사람은 저런 전문가. 그런데 고백성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좀 전에 지금 들어와서 13분 정도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한 5분 정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는 교회, 저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인가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왔습니다. 강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더 좋냐면 담임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강사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잠깐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위임 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먼저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강사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실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자세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10년 있다가 미국으로 10년을 가서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한인 목회를 미국서는 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젊은 날 아주 큰 교회에 거기 서부, 혹시 말씀하면 압니다.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제가 10년을 있다가 왔습니다. 여기도 산호세 혹시 가보셨든지 살았던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산호세에서 장로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뿌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80% 이상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박사였습니다. 다 박사였습니다. 노인들, 할머니들까지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기네 마당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제가 딱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독일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까지 와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뭐 독일 신학을 하셨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거가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당회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새벽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냐면 새벽 기도를 하되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광고는 내면 안 됩니다. 주보의 광고는 못 내는 걸로 했습니다. 왜? 본인들이 새벽을 안 가니까 딴 분들이 오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PCUS 미국 장로교에서 제가 10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항존직은 반드시 뭐를 했냐면 그 무슨 투표죠? 그 6년마다 하는 거? 예? 신임을 묻는 투표를 했습니다. 신임 투표는 우리 개혁교회는 목회자는 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장로교도 한국에서만 변형된 모습입니다. 원래 개혁교회 전통은 항존직들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그 전통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은 한국 사람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6년 있다가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엘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악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엘더를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여주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거를 가능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분들이 왜? 재신임 못 받을지요. 누구는 새벽 기도하고 누구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같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광고하지 않고 저 혼자 새벽에 와서 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지 말자고 한 장로까지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반 이상이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저는 교회가 분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파, 새벽 기도 안 하는 파. 새벽 기도파와 새벽 기도 안 하는 파의 갈등이 여러분 이것이 웃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다가 보냈습니다.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리고는 제 아내와 저가 둘이서 저희 가정집에 거실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몰라도 제가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독일서도 목회를 했고 미국서도 이렇게 오자마자 30대 후반에 이렇게 큰 교회에 왔고 나는 개척을 해도 멋있게 할 거다. 죄송해요. 이런 생각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 처음입니다. 솔직히 내면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개척한다면 절대 말립니다. 여러분이 개척은 할 게 아닙니다. 제 아내를 앉혀놓고 저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오늘 양복을 여러분 교회 온다고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입었지 잘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설교를 미국서도 목회를 늘 그렇게 식으로 했는데 넥타이를 딱 매고요. 새벽 예배 때 딱 점잖게 제 아내 혼자 앉혀놓고 그리고는 왜? 제가 스스로가 내가 목사라는 걸 옷의 권위를 통하여 찾고 있었던 겁니다. 부인 앞에서의 초라한 모습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제가 초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 파에서 힘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나온 목사가 한 달 아내하고 둘이서 하다 보니까요. 한 달쯤 하니까 나중에는 한 30분 기도하던 게 한 20분, 10분 하고는 그냥 들어가서 잠잡니다. 새벽 기도파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 높였던 사람이 그렇게 빨리 시들시들해지고 말아요. 이게 저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목사 대단하다. 새벽 기도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갖다 사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저의 모습은 초라한 내면의 숨김을 감추기 위해서 부인 앞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에 힘주는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몇 분까지 해야죠? 저는 밤새라도 해요. 저 이거 강대상 안 주는 게 아니라 저거 줬다가는 오늘 밤새입니다. 그냥 맘대로. 그래도 5시에는 끝나요. 저도 저희 교회 가야 됩니다. 네. 해라 그래도 못해. 오늘 저희 교회 또 가야 돼요. 근데 궁금해요? 그만할까요? 궁금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음악 틀어놓고 불을 약간 껌껌하게 해놓고 그러고 딱 기도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띵동 벨소리가 난 거예요. 환상인가 그랬어요. 띵동. 그래서 제 아내 보러 여보 문 열지 마. 왜? 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넥타이 메고 그리고 불 약간 조명해놓고 그러고는 딱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착 준비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넥타이 메고 막 그 사람 빨리 가야 되니 빨리 갈지도 모르니까 막 띵동띵동 해요. 그래서 막 올리세요. 딱 써고선 제 아내 보러 열으라는 거예요. 딱 하고 준비를 다가 이분이 웬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저는 그날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내일 저분이 올 걸 생각하고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설교를 또 보고 원고를, 저는 원고를 원래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밤새도록 새벽기도 또 외운 거예요. 또 보고 원고를 보고 또 외우고 그러고 있는데 띵동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안 왔어요, 이분이. 저는요, 그날 하루 종일 저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저분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봤나? 설교를 너무 오래 했나? 너무 내가 저 사람만 보고 했나? 부담을 줬나? 저만을 자책하는 시간으로 한참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에 오면 안 봐야지. 짧게 해야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그래서 안 왔어요. 그 일주일간을 그녀만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근데 그녀는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설레는 마무리인데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왔어요. 드라마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개척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또 풀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또 10분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제 아내분 좀 더 기도하고 그 문단속 그 불도 끄고 그래서 전 먼저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 또 띵동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옷을 입고 했더니 그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를 쳐다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길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컴퓨즈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막 횡설수설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빨리도 못하겠고 길게도 못하겠고 짧게도 못하겠고 막 힘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목회가 사람을 보더라고요. 목사의 가장 단점이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입니다.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은 자기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나중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든지 말든지 결정 좀 지어주세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만 하면 나타나고 깨어있으면 안 오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게 목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놔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분이 집을 정리하느라고 오클라호마의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이 산호세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래서 안 올 때는 짐 정리하러 갔고 올 때는 기도 나온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신 이북에서부터 내려온 집안의 신앙인데 그 신앙을 지켜간 분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판단한 거예요. 그녀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그 장로님의 그 집안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에 누가 나왔냐면요, 훌륭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딸이 얼마 전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한국 여성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최근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인가 거기하고 미국의 어디죠? 그 애플인가 어디하고 재판이 붙었을 때 이분이 판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딸이 기도합니다. 딸이 재판을 가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금을, 큰 돈을 저 딸이 많이 내어 섬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집안엔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분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이 집안이. 그러면서 교회는 좋은 분들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 재직에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자랑을 엄청 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어쩌고,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장로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떠셨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헌금도 그러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훌륭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장로님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고, 여러분 식당에 가면 누가 돈 내나요?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만나면 집사님이 내나요? 장로님이 내나요?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낸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이 교회는 제가 그래야 영세교회는 갔더니만 집사님이 내더라. 대부분 장로님들이 돈을 냅니다. 그리고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집사님들 당연히 내는 걸로 알아요. 교회는 목회자는 지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대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그러고 돈이 어려울 때는 장로님들이 부담감을 갖고 교회 일을 합니다. 오늘도 들으니까 교회에 헌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은퇴하면서 그런 귀한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마다 장로님들의 그 헌신들이 정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디아코노스에 이 성령과 지혜, 기도와 전문성, 이게 있어야 되고, 디아코노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역할은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세워줘요?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들을 세워주는 교회, 집안의 가장을 세워주는 교회가 잘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요, 세워줘야 돼요. 여기 장로님이 몇 분이시죠? 예? 15분? 시무장로님 15분. 지금 15분 다 나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도 되겠어요? 제가 장로님들이 이 저녁에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15분이라는데 도대체 여기 교회가 어떤가? 15분이 다 온 교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은 어디 갔습니까? 다섯은 어디 가 있어요? 5명이 한 분이. 그 4명은 어디 갔어요? 됐어요. 저녁 예배 올 수 없을 정도로 장로님들이 바빠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존중받는 교회는요, 교회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못한다 그러면요,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 최고입니다. 최고. 한번 해볼까요? 최고입니다. 절 보지 마시고 장로님을 보고 하세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달라요. 교회가 빛이 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 동부교회는요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회의를 하러 갔어요. 당회를. 여기 당회 매일 하나요? 매달? 2달에 한 번. 그럼 목사님이 바꾸자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야, 원로 목사님 훌륭하시네. 2달에. 저희는 매달 해요. 매달. 매달 하는 게 좋아요? 2달에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3달에 한 번 하는 게 더 좋아요? 줄이세요. 저희는 매달 하는데 제가 20년을 해외에 있다가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딱 가서는 그냥 유쾌하게 그래서 딱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유쾌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사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던 분들이 갑자기 당회를 하니까 달라져요. 인상을 딱 무게를 다들 잡으신 거예요. 웃지도 않아. 예배를 끝났을 때는요,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회를 하면요 갑자기 당회 얼굴과 예배 얼굴이 달라요. 장로님들이 두 얼굴을 갖고 있어야 당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얘기하는데 저희 얘기입니다. 목사님, 전 여기 당회원도 누군지도 모르고 당회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희는 그 당시에 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제가 딱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이 첫 번 당회 어딜 따라오라는 거야? 저희가 7층에서 당회를 했는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6층으로 내려가고 5층으로 내려가고 4층으로 내려가고 3층에 예배 본당입니다. 예배 본당으로 왔어요. 저희 교회 본당에 이게 딱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사회석을 따로 높이 있었고 영락교회 같았어요. 이렇게 설교단이 높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오더니만 무릎을 꿇고 둥그렇게 앉으셨어요. 제가 무릎 꿇으란 말 안 했어요.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첫 번 당회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당회 강대상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듣기만 해도 돼요, 안 돼? 여긴 또 반응이 없네. 이 부분은 남의 교회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까 이사회 얼굴은 또 달라져. 다시 성전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게 당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이 된 거예요. 이번엔 갈 데가 어딘가. 그래서 또 다시 이사회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일어났어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따라오래서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에 가서 주방에 갔더니만 권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웬일로 장로님들 다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서 당회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요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셔요. 저희 교회가 83년입니다. 80여 년 만에 장로님들이 부엌에 다 들어온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요 남편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보니까 이 남자들이 눈물을 같이 흘려요. 요즘은 들으셨어요? 여자가 울면 남자도 울어야 돼요. 무조건. 남편들이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당회가 주방에서 너무 은혜롭게 마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해 12월까지 당회를 교회 안에 구석구석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갈 데가 없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기 시작했냐면 지역에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당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땐 김장도 돕고 어떤 땐 연탄도 나르고 어떤 땐 도시락도 배달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고 따라온 거죠. 저는 동부교회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부임하자마자 목사님,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이 예배당 강단을 만약에 목사님 바꾼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3개월 만에 이 강단을 바꿨습니다. 설교단, 이게 저는 해외에서 오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내립시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휠체어 길을 만듭시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 강단 밑에서 동일한 의자에 앉읍시다. 다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장로님들이 해냈습니다. 그건 목사는요, 쫓겨나기 딱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참 지금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들을, 후배 장로들을 만납니다. 목사님을 섬겨줘야 합니다. 목사님을 잘 도와야 합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즐거워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서 은퇴하기 전에 후배들을 격려하고 만납니다. 한국교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참 불쌍합니다. 참 불쌍해요. 목회는 하루 종일 목회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그런데 장로님들의 한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양복 색깔하고 전혀 맞지 않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안 맞아. 근데 맸어요. 왜? 영세교회 교인들 때문에 맨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영서교회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 교회가 배를, CI가 배도구만, 배. 그 CI를 딱 봤어요, 제가. 파란색이더구만, 이 교회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오늘 실망을 줬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색깔의 매치를 못 맸나. 그런데도 맞지 않아도 맸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그래요. 아니 여보, 요거 약간 붉은색이 날 것 같은데 이 양복색이 아니야, 파란색을 매야 돼. 그러고 왔어요. 영세교회가 배를 상징하더라고요. 세상에 풍랑이는 배에 우리 선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게 이 배의 방향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선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냐면 배에 북소리를 내는 고수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가 빨리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느리게 갑시다, 이제 멈추세요. 그건 고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빨리 갑시다. 힘을 내세요. 그럼 북을 울리면 밑에서 그 사람들은 배에 노를 져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선장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영세교회가 지금까지 축복된 교회고 참 복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선장으로 귀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목사님의 그 호흡에 맞춰 힘을 내서 나가는 이 교회가 재직들이 되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평신도들을 존경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힘내서 이곳에서 목회할 때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분자 및 재직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약식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호연 집사님.
그리고 서약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또 마지막 다짐합니다는 대표자께서 선창하신 후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2022년 전 직분자 및 재직 희무 서약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영세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2022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이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교인의 의무인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 영세교회가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를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겸손히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다른 지체의 유익을 따르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주후 2022년 1월 9일 재직회 총무부장 조오현. 김태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서약하는 거 담임 목사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 충성하는 거 아니면 저도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세교회의 직분자로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종들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이 서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